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를 떠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좋아하고 애독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 사상으로 삼는 인류 최고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의 철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 막 TV에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아니라 막 이러면서 이 말이 특이해서 그런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불교에 이제 귀의해서 이제 불교 중이 됐는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녀서 엄마가 그냥 하도 그냥 극성의 엄마를 만나서 교회를 한 주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이 팔복을 달달 외웠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자기의 굉장히 심령에 깊이 박혀 있다. 이 도올의 팔복 강의도 꽤 유명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잘 안 듣는데 이제 불교인들이나 조금 기독교 맛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분의 어떤 강의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구절이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요. 그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 가장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제1차 피교육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리들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미 제자된 자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미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생과 천국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독교의 경전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 경전에 불과한 이 성경이 언제 생명의 책으로 영생의 책으로 천국 소망의 책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하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의 경전이었고 때로는 낮잠을 잘 때 적당한 높이의 베개였고 불면의 밤에 잠들게 하는 천연의 수면제와 같았던 그 성경이 드디어 생명의 책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영생과 소망의 책인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심령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심령이 없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마음의 가난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속 수도원으로 빈궁한 삶을 스스로 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을 택한 것도 위대한 결단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난한 분이 계시면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은요, 애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슬퍼한다, 통한이 여기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애통하고 무엇을 슬퍼하며 무엇을 통한이 여겨야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나의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또 영적 무능력, 이것을 애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데 더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나의 인격이,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애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나는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반석 위에 서서 나도 동일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말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하지? 참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큰 교회 봐보세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삶은요, 온유한 삶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 온유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모세를 아주 온유한 사람의 아주 대표격으로 생각하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을 행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했다. 모세의 온유란 무엇입니까?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충성스러운 모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면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입 안에서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입 안에서 내가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입 안에서 내가 말했다. 이것은요, 무당이 접신해서 귀신의 말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세의 입에 탁 넣어주면요, 모세가 그 말을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로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입에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발현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 입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온유한 자인 그 모세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번 불평했죠. 출애굽하다가 어디서요? 반석 앞에서 내가 이놈의 반석을 그냥 쳐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모세, 네 말 속에, 네 입 속에 내가 부어준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건 하나님이 화낼만 해요. 모세가 못 들어갈 만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평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입에 있는 말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온유한 자 모세의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대로 되는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네 번째 삶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건 역시 누가복음에서는요, 의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그냥 줄인 자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의에 줄인 것과 그냥 줄인 것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땀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편법이 돈을 버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돈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어떤 사람은 대출 받아서 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출 받아서 여행 간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싸대.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요. 자기 돈이 아닌데도 자기 돈처럼 쓰라고 대출을 장려해 줍니다. 모두들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편법을 사용해서 편하게 살으라고. 교회도 말이죠, 없는 교인들 교족부 만들어서 그냥 대출 받아서 교회도 건축하고, 아주 교회가 앞장서서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그러니 편법 없이 그저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편법 없이 의롭게 정직하게 삽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같이 죽읍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대출을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편법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편법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다섯 번째 삶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알기 전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우리의 이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가 너희 아비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아비인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읽고 막 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제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극적인 긍휼 베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적극적인 긍휼 베품이에요.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긍휼 베품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여섯 번째 삶은요, 마음의 청결한 삶이에요. 마음의 청결한 삶. 자,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정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첫사람 아담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거부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싶은 반발심, 그 오염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버렸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 오염을 기본 탑재해서 태어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7번째 삶은요, 화평하게 하는 삶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삶. 자,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하신 겁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신 거예요. 침례교 목사인 신학자 존 엘버트 브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누군가 화평을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화평이 찾아오고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해결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삶이에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9절에서는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에 10절에서는 또 박해를 받는 자를 말씀하셔요. 너무도 상반된 두 상황을 그냥 우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박해를 받으셨듯이 그것이 곧 천국의 삶과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고통으로 느끼시고 무엇을 박해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까? 그 박해는 의를 행함으로 얻는 그런 박해입니까? 고통과 박해의 종류에 따라 그 취득의 경위에 따라 어떤 고통과 박해는 쓸데없는 고통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 고통과 박해는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미련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자초에 그냥 이런 박해를, 그는요 천하에 쓸데없는,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고통과 박해는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천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박해가 천국을 얻을 만한 고통이고 천국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고통과 박해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 8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거 좀 아깝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이 8복 산상수훈의 설교를 한번 쫙 찾아보니까요. 산상수훈 쫙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시리즈로 쫙 나와 있는 설교들도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참 귀하다. 하나를 아주 깊게 파는 것도 귀하다. 근데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야, 오늘은 제 1번이다. 오늘은 1번. 야, 내일은 2번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10일 동안 또는 8일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 그 한 시간에 8개 얘기를 다 하셨겠죠. 그래서 8개 얘기를 다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깊게 한다고 하나를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8개를 한 번에 얘기해도 그 중에 또 골라 들고 또 골라 듣고 자기 마음에 박힐 건 박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이 앞에 가장 앞에 요 단어를 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호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유일한,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정관사로 유일한 거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호 프토코스, 그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호 펜데오에게 위로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 호 프라우스에게 땅의 기업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호 페이나오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호 엘레오스, 이 호 엘레오스에게 긍휼이 여김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낸 호 카다로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호 에이레노포이오스, 호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에이레노포이오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호 디오코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8가지 복을 소유한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이 8가지 복이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겨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복 받을 만한 자리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팔복의 삶을 힘쓰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독교인들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악한 말이 있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 그때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이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복,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온유한 복,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줄인 자의 복,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 우리의 오염된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복, 평화를 잃어가는 세상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